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원하고,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섬김과 쓰임이 충만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감사를 못했네요. 우리 요새 찬양팀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저도 지금 아직 이름도 다 잘 모르는데 다 외우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번 주부터 새로 조인한 우리 형제는 아까 저 뒤에서 베이스 치던 형제거든요. 이름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마 나간 것 같아요. 일부부터 쭉 나와서 했는데 전문가의 프로예요. 지금 우리 거의 찬양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 프로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형제는 그 보스턴에서 그 요새 여러분 아시죠? 강남 스타일 그 싸이가 나온 학교를 나왔대요. 거기서 베이스 전공했대요. 근데 이제 이쪽 LA 쪽으로 와서 앞으로 이제 일도 하고 또 교회 이렇게 섬기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뭐 신영이도 여기 늘 오랫동안 보셨지만 음악을 전공한 친구고, 지금 드러머도 드럼 전공하는 친구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피아노 반주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찬양 소리도 좋고요.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22절 세 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22절 펴놓으시면서 피시면서 저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금년 들어서 저는 주일 예배에 당분간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주에 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가지가 자라서 담장을 넘는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지난주에는 우리 조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으로 파송된 분들의 숫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2만 3천 정도 됩니다. 제법 많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금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이 많은 나라고, 물론 미국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거죠. 2만 3천 정도면. 근데 조영중 선교사님의 위치는 그 2만 3천 명 중에서 거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부자, 세상적인 부자는 아니겠지만 참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이제부터 제가 뭐 은퇴한다는 말을 쓰기가 좀 죄송한데 어쨌든 그때까지 10년 남았더라고요. 그 10년을 5년 5년으로 크게 나눠 봤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첫 5년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역점을 둬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미션 마인드를 조금 더 심어드리고 교회적으로 좀 선교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선교를 할 때, 지난 연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선교를 할까,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후기 5년에는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후임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는 일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오늘 본문하고 또 말씀드릴 관계는 없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많은 자녀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민교회에서 한인교회 중에서는 아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후원자들이 있고 후원을 하고 있지만 그 후원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달이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고 있지만 그 후원금 보내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 거기에서는 생명이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지만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관심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평생 우리가 못 볼지도 모르지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준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버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꼭 기도,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카드도 써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귀찮다는 표현을 쓰긴 너무 미안하고요. 어쨌든요.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정말 한 자녀를, 한 생명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혹시 아이들을 후원을 하다가 어떠한 사정이나 형편으로 인해서 후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슬그머니 그냥 후원을 끊지 마시고 교회에다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후원되어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형편으로 잘 못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고 버려지기 그냥 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금 어렵더라도 교회에다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되셨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고요.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분이다. 고운 풍채나 모양이 없었던 분이다.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다가 공생에 3년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이렇게 우아해 보이거나 고상해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예수님의 이 사진이나 그림은 사실은 이태리 화가가 그린 거라 굉장히 이태리 사람 같이 생겼죠. 너무 곱고 머리도 아주 잘 긴 머리 아주 너무 잘 돼 있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근데 실제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 말씀에서는 좀 그렇게 흠모할 만하지도 그렇게 좋은 모양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예수님을 반대했지요.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많이 퍼져나갑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밖에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 자신의 마음은 본인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그 나머지 전 세계를 향한 땅끝까지의 복음의 사역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바깥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별 내용 아니지만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끌리는 게 있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매력 있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런 복음 안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알지 못한 어떤 신비한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밀을 맡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밀스럽게 궁금하게 보여진다. 저 사람 뭐지? 왜? 보면 똑같은데 같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 옆에 동료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오랫동안 알던 사람인데 뭔가 변했어요. 뭔진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다 믿는 하나님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좀 달라 보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좀 달라 보인다. 아세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왠지 좀 더 멋있어 보인다. 그런 거 모르세요? 나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집사 시절에 많이 교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트레스티아스 은혜교회에서 이제 봉사할 때인데, 그때 봉사자 중에 한 분, 그 당시 하면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이제 그 집사님이셨어요. 아주머니 집사님이셨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 뭐 아주 뭐 절세 미인은 아닌데 아주 고우세요. 깨끗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나 모양에서 이렇게 사람이 교양이 있어. 그런데 그분이 봉사하시는데, 다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봉사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게 보여요. 아주 신실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세요. 아름다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 메디컬 닥터더라고. 또 의사 선생님이기도 해.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데 내 마음에 어떠냐면, 저분의 하나님은 왠지 멋있어 보인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게 어쩌면 매력이라면 매력이겠죠. 지금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서 왔겠죠. 그런데 왜 왔느냐? 뭔가 그분에게서 매력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물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만, 나가기 이전에 내 안에서 먼저 흘러 넘쳐서 뻗어 나가야 한다. 차고 넘쳐야 된다. 잠잠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서 있어야 한다. 정말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말이 있는 그런 정말 복음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열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 금년에도 단기 선교를 몇 차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신청을 하죠. 근데 사실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이게 일을 하시면서 사실 세상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생존 경쟁 어렵잖아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다가 1년에 그저 겨우 한두 주일 휴가, 이건 정말 황금과 같은 휴가죠. 너무 나에게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 휴가를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가서 고생하다 온단 말이죠.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정말 그 아까운 시간이지만 가서 드리면서 물질을 내가 쏟아내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끌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선교는 그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볼 때 뭔지 달라 보여야 한다. 저 사람 멋있어. 우리가 세상적인 멋쟁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멋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본문 안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과 함께 하겠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우리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가까운 친지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이다. 왜요? 까딱 잘못해서 거절하면
내가 그 거절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들의 그 냉소적인 태도가 나는 싫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매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채워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먼저 흘러넘치고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에 대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거기에 대한 차고 넘치는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다 믿습니까? 예수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말 그리하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난 천국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선교는 내 몸이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지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전반기 5년을 제가 선교에 대해서 밀고 이 열정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선포를 하고, 전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더라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몸만 움직이면 여행 간 겁니다. 비행기 타고 그냥 낯선 곳에 갔다가, 험한 곳에 갔다가, 어려운 곳에 갔다가 그냥 온 하나의 추억거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요. 예, 내가 특정 어떤 비즈니스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가끔 이제 이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 예, 여러분 헬스 코리아 아세요? 참 많이 나와. 이 방송 들으면 이 방송에 나오고 저 방송 들으면 저 사람, 연예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분은요. 근데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자신 있고 확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거 다 먹으면 거의 영생할 것 같아. 예,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 아세요? 예, 2부에 왔다 갔어요. 2부에 늘 나오시는데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보면서 야, 저렇게 확실하게, 저렇게 막 자신 있게 파니까, 예, 아, 세상 것 가지고도 잠시 있다 유한한 그 세상의 물건에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자신을 못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내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빼앗길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남들이 변화를 받겠어요? 내가 먼저 달라지지 않는데 무슨 선교지에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생명수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금년에도 단기 선교 여러 팀들이 나가게 될 것이고 준비하는 가운데서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성전으로 가야 하고요. 아멘. 열방을 품기 전에 골방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선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선교요, 기도가 사역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선교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바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드디어 이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라 빌립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안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라, 예, 또 그분 주변에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뚫고도 가기가, 또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직접 가기는 왠지, 예, 뭐 그런 거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직접 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이렇게 다른 사람 거쳐서 오는 경우 참 많아요. 아무개 집사님이 그러는데요, 성도님이나 혹은 뭐 교역자나, 예,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통해서 그렇게 신방 요청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당시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유태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방 사람 하지 마라. 예, 예수님이 이방에 대한 모든 계획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품으려는 계획이 있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기겠다는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안에서만 그렇다고 주님이 유대인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몇 번 보면 성경에 보면 만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딸이 귀신 들렸죠?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심히 귀신 들렸다고 매달릴 때요, 주님이 대꾸도 안 하십니다. 몇 번을 매달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여자가요, 올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주님은 그 여자를 개 취급하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스스로 복음 사역의 어떤 그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내가 받지 않았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이방여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여자를 만나는 때도 주님이 찾아가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 여자가 스스로 한계를 딱 제한을 해버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우린 서로 안 보고 사는 사이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보면 주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마 헬라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빌립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빌립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추정해 본다면 필립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아마 빌립은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1.5세인 것 같아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서 거기서 교육받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갈릴리로 들어온, 베세다 지방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빌립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 그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 탁월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다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 먹었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우리도 못 먹었는데.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눈만 멀뚱멀뚱하는 그때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르겠다. 계산이 빨라요. 쫙 머리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만 달러 정도. 3만 불도 없지만 그만한 빵을 어디 가서 사와?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딱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죠. 황당해졌어요, 제자들이요. 이럴 수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지금까지 3년을 쫓아왔는데 가신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긴 어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황당해졌어요. 그때요 주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근데 거기 완전히 그 영적인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인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헬라 사람인 이 이방인들에게는 필립 같은 사람이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그 자기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보면 나하고 왜 쉽게 말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헬라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직접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선교에 꼭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컨택이다. 컨택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컨택. 만나는 거예요. 접촉. 주님을 만나는데 한 분 한 분이 컨택 퍼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논리나 논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다 따져서 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나가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나가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좋은 컨택 퍼슨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왕이면 누가 찾아오더라도 저 사람이 오면 좋겠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도요, 보면 많이 만나셨어요. 그 니고데모, 그죠? 그에게는 중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를 만나서 변화시키셨어요. 또 수가성 여인, 목마르다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를 정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 그 여자가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만지는 순간에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면 돼. 주님은요, 이미 낫는데 뭐, 여자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셨어요. 뒤를 돌아섰어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졌던 그 여자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능치 못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문둥병은 나을지어다 깨끗이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문둥병자를 가서 만지십니까? Why? 문둥병이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친히 만져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완전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야, 이 많은 돈을, 이 많은 여행 경비를 우리가 다 모아서 차라리 선교비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사실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뭐 대단히 하고 오는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까운 돈을, 그 귀한 돈을 모아서 그냥 수만 불씩 되는데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만남에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해요. 절대 혼자 못해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복음의 좋은 컨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사울 같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그가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만났어요. 그죠?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접촉, 컨택 퍼슨이 돼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 말은 나 뭐든지 자유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편안해, 이런 거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됐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때문이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대요. 왜? 유대인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처럼 됐대요. 왜? 그 사람들 얻으려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됐대요. 왜? 그 사람들 얻으려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로 다가갔다라. 다시 말씀드려요. 눈높이를 맞췄다. 자세를 낮췄다. 여러분, 복음은, 선교는 상대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찾아가는 선교지들은 보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은 대개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낮은 곳인데, 거기 가서 나는 미국에서 살다 왔다, 난 대학도 나왔다, 대학원 박사다, 이거 안 통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낮아져서 같이 뒹굴고 같이 만나고, 주님이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에서, 베다니에서 그렇게 주님이 그들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만남이고 접촉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참 재밌죠? 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고 빌립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라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갔어요. 왜 빌립은 예수님께로 직접 안 가고 안드레를 찾아갔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둘 다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 사람입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빌립이 볼 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예수님한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다라는. 자기가 직접 가기는 왠지 뭔지 조금 어색한 불편함이 있는데, 안드레라면 예수님한테 직접 잘 갈 수 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도 있는데, 이 안드레는요 굉장히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귀하다.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말은 율법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 신앙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를 예수님께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기득권입니다.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수제자는 누가 돼요? 베드로예요. 수제자는 관두고 3등 안에도 못 들어가. 항상 보면 주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다가도 어디를 갈 때 보면 셋만 따르가. 그 셋이 누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어디 갔어? 그쯤 되면 우리가 그 입장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안드레 입장이면 삐진다 안 삐진다?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안드레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뭐 삐졌다 이런 얘기 없더라고. 참 귀한 사람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한지 알아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하고 자기는 빠져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전에 공부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수제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과감히 놓아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과 요셉,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같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세 사람만 다닙니다. 3등 안에를 못 들고 항상 자기는 그 열외입니다. 바깥입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3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이에 갈등, 마찰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늘 뭔지 모르는 게 3명 안에 들어간 건 너무 감사한데 항상 베드로한테 눌리는 느낌. 1등 자리는 항상 베드로가 차지하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떠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한 놈 오른편에 한 놈 왼편에, 그러면 얘기 끝난 거잖아. 그렇게 백을 쓰고는 장면도 나온다. 근데 안드레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예. 오히려 안드레는요 그냥 다리 놓는 역할만 해요.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 소개하고,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오병이어 사건 또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황당합니다.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뭐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지금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주님이 이거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럴 때 빌립이 뭐라고요? 이거 3만 불도 더 들겠다. 3만 불 있냐? 없지. 3만 불 빵집? 없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딱 결론을 짓고 있는 그때에 안드레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작은 소년 하나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자기는 빠진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 빌립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오병이어 그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 얘기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거의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연결은 누가 시킨 거예요? 안드레가 시킨 거예요. 참 귀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우리네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안드레는 항상 보면 사람과 주님 사이를 연결하는 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협력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협력이다. 선교는 팀워크이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독불장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빠져도 좋다. 저는 앞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내가 성도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는 교회 예산의 몇 퍼센트 씁니다, 몇백 명을 후원합니다,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좋은 선교단체를 찾아서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우리는 뒤에서 그저 세례 요한의 기쁨 알죠?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죠. 신랑의 기쁨,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뒤에서 기뻐하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되겠고, 그러나 주님이 아세요. 나는 그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참 감사한 게요, 자,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직접 못 가고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안드레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내가 헬라인들 데리고 예수님께 그냥 갈걸? 근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역이죠, 동역. 아름답잖아요. 이게 선교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돕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해주는 거잖아. 우리가 그분들 돈 몇 푼 후원하면서 뭐 대단히 뭐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못하는 거 대신 해주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교제 가보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영적인 전쟁, 영적인 그 방해가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의 영들이 역사에서 선교사들 간의 싸움이 있고 교단 간의 장벽이 있고 서로 간에 나뉘고 갈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네 편 내 편 갈리지 말고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 갈리지 말고, 여러분 협력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멘. 나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선교는 매력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택입니다. 만남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그 영혼과의 사이에 컨택 퍼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쉽게 찾아와서 주님을 소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드레와 함께,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갔던 것처럼 그렇게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하는 찬양인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중간에서 컨택 퍼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통일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의 조금을 복음을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마디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고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말씀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복음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협력하는 사람들
주여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비밀스러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부족함을 떨어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아버지 미디에이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컨택 포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마카라바라바리, 오 마카라바라바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협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매력, 컨택, 그리고 협력이라는 세 단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조용히 앉으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메랑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장신일 집사님, 우리 귀한 아기가 왔어요. 노아예요, 이름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신일 집사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 이처럼 귀한 생명 노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이름 노아와 같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 주시기 원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귀한 우리 노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되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어려서부터 늘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성장 성숙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정말 그런 교회의 자랑이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장 집사님 네 분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두 부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무릎으로 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나오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새깁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금년 들어서 이제 새롭게 선교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러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온전히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각인과 각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쳐진 물질이 아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